맥주인 성경을 기표에 따라서 이제 수요일마다 구약 파트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썩은 허리띠에 대해 봤죠. 배로 만든 허리띠. 배는 별로 귀한 것 아니고 비단에 비하면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 아니라 그 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상징한다 하였고 또 우리를 상징한다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문볼 좋은 자 있느냐? 날 때부터 잘난 자들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합당해요? 그 바위 틈에 있어서 물에 젖었다가 또 건조되었다가 젖었다가 건조되었다 하면서 곰팡이 슬고 썩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허리에 딱 있는 게 좋은 모습이에요? 후자죠. 주님께서 그 배를 취하셔서 자신의 허리에 감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선지자 사역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보셔요. 임멘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수훌은 총감독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공고하게 서로 하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절 보시면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우리 구주께서 이유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애매하게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면 영적 눈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참 귀한 일을 한다 도와주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때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평안하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 사람을 선동했지 예레미야처럼 멸망이 오니 회개하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연인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들으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나 푸른 풀밭으로만 데려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마지막을 맞게 돼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면 되는데 지금 제사장 바수훌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8절을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뭐라고 외쳤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말을 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적으로 원리대로 잘한다면 누군가 싫어해야 돼요. 누군가 반대해야 돼요. 누군가가 마음이 뒤틀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일 첫 찬양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불렀잖아요. 복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기가 세리와 창기임을 아는 자. 우리가 방금 찰스 웨슬레가 지었던 찬양 불렀잖아요.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지만 평안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바수훌 같은 자에게 벌레 같은 이 죄인은 이런 복음은 싫은 거라고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믿으면 낙원에서 눈을 뜰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파멸되리라. 그러니 좋은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멸망하게 되었구나. 나쁜 소식의 전제가 있어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꿈꿀 수도 없는 죄인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식만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아니다! 예레미야처럼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생님? 지금 예수 믿으셔야 나중에 낙원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서 영생을 보내게 돼요. 이 파멸과 부정적인 소식을 알려주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비로소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제사장 바술은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를 도와주기는커녕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가둡니다. 목에 모두 채워요. 이런 자들의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리고 5절도 보세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것이 나쁜 소식, 우리의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덮어버렸던 거짓 선생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눈을 넓게 가져야 되겠어요. 결국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멸망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러면 될까? 이래서 사람들이 돌아올까? 그래도 무지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의 방식을 좇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2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안내데스크에 이제 정말 필요로 하는 책들을 이제 소량 팔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안 팔리는 종류가 뭐 같으세요? 무슨 간증, 뭐 선교, 무슨 철로 역정과 같은 어떤 우화 같은 것들은 반응이 좋아요. 근데 제일 안 나가는 것들은 역사예요, 역사. 교회의 역사. 난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따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의 역사를 봐야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졌었구나. 바로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졌었구나. 이러면 될까? 그런데 원리대로 하니까 살고 바수울처럼 그 당시에는 반짝반짝하나?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니까 결국 멸망되는구나.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고생을 억수로 하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는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라도 지금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가 애매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제가 이전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말씀드리면서 거룩하다 이 노래가 조금 문제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거룩하다 할 때는 그냥 거룩하다 두 번 얘기하면 되고 최고로 거룩하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거룩을 얘기할 때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주님이 권유를 하셨으면 내가 그 권유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반복했을까요? 이 히브리어를 다르게 풀이하면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임을 받았나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처럼 한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하여 열심히 싸웠지만 멋지게 이겼지만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처럼 지금 주님 주께서 나를 이끄셨으므로 내가 이끌림을 당했는데 지금 이 꼴입니다. 지금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시읒 형제가 너무너무 정직한 것처럼 우리 예레미야도 솔직하게 시편 기자처럼 자기의 마음을 툭 털어놓는 거예요. 나 지금 사기당한 것 같아요, 주님.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당하네요.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눈을 떠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책을 보는데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구절이 나왔어요. 이게 스프로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갑자기 이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님이 권유하시면 그 권유를 떨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약한 자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의 소명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틀 전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올라갔어요. 6시쯤 올라갔어요. 근데 깜빡 이렇게 졸았는데 이제 설교를 딱 마쳤어요.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제 아이가 아무도 없네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건물 한 층을 식당을 다 예약해가지고 이제 각자 밥을 먹는데 다 따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마음이 황망해가지고 야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정신이 없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꿈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지금 제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권유하셨고 인도하셨으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갈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신학교에 가고자 할 때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7년이 됐으니까 이런 헌신자가 좀 나와야 돼요. 선교 헌신자도 좀 나와야 돼요. 멋진 직장 선교사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그것은 가지 마라 이렇게 막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아 참 너 좋은 결정을 했구나. 형제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최대한 막아도 갈 사람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두 손 들므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신학교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7절에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를 권유해서 이끌기는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요. 8절에도 내가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최소한 안 맞게라도 해주셔야죠. 그런데 놀랍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나 이거 그만둬. 안 할 거야. 난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야, 난 도저히 주님을 떠날 수가 없군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직장에 선교사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긋지긋한 우리의 가정에 소명자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헌신자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불 붙는 듯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은 2014년 7월 24일이죠. 1536년 7월 24일
제네바에 한 손님이 들렀습니다. 그는 이제 20대 중반을 넘은, 중반도 안 된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청년 칼빈은 제네바를 잠깐 들러서 조용한 곳에서 연구하면서 책을 쓸 생각이었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네바에 하루 묵게 됐어요. 근데 이 제네바 종교 지도자, 종교 개혁을 이끄는 파렐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 왔다더라. 찾아갔어요. 당신이 제네바에 남아가지고 같이 개혁의 일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한 곳에서 연구하면서 좀 학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파렐이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남아서 도와줘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칼빈이 듣지 않아요. 마지막 파렐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쓰는 당신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남을 겁니까? 떠날 겁니까? 그 순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칼빈의 마음속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남아야 되겠구나. 우리 벌써 한 2년 됐나요? 작년인가요? 우리 칼빈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칼빈은 죽도록 제네바에서 그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칼빈 옆에 일부러 개를 풀어서 물게 하고 그가 자고 있는 집 앞에서 총을 쏘고 거기에 주님이 남기시게 하는데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셔서 도저히 떠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불붙는 듯한 마음이 있는가? 죽지 못해 어쩌지 못한 마음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저는 한때 로마서를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직업으로 부름받았을까에 대해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내 걸로 부름받았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확인할 때 마음이 불붙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확인하는 자 마음에 불붙지 않겠어요? 저는 그저 마지못해 인내심으로 자기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이거 한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해야 돼요. 불붙는 열정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만들면서 쉽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 용지 안에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남자들 독서 모임 때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 책을 보고 있어요. 최강 선교사란 분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이제 북한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평생을 주체사상으로 살아온 사람을 단 몇 개월, 아니 길게는 1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거 쉽겠어요? 어렵다고요. 제일 처음 힘든 것이 담배 끊게 하고 술 끊게 하는 거.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선생을 만들어줘도 몰래 개소주 사 먹고 담배 피다가 걸리고 꽁초 주워 피다가 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제 선교사가 돼서 평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끝없는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바수울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수울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제사장이라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우리를 가장 많이 찌를 때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해줘요?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찌름에서부터도 건져준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분이 사람들의 익명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나라 인물들 선주,
그래서 선주 형제, 기풍 형제, 이렇게 기철 형제 이렇게 불러줘요. 잘 안 바뀌어요. 어떨 때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선교사 이 새끼 돈 내놔! 어? 돈 내놔! 나 너 죽여버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갈 거야. 이래도 다 견뎌내는 겁니다.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 일을 처음에 총신대 김희한 총장님이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신학교도 한 학기나 남았는데 멀쩡한 사람이 40이 넘어가지고 거기 가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현장을 보고 보고를 듣고 나중에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인데도 2,500만 원씩 꼬박꼬박 후원하시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불 붙는 것 같은 중심을 가진 북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봤거든요. 선교사님, 선생님, 북에 가서 죽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지금도 이 땅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우리 젊은이들 안에, 아니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작은 자들 안에 이런 불 붙는 것 같은 열정이 딱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작은 소그룹을 살리고 우리 목장을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의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속이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14절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욥이 한 얘기잖아요. 욥이 한 얘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침체를 이겨낼 수 있어요? 불 붙는 것 같은 이 중심. 이 중심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불 붙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주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불붙는 심령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의 책장에 폭삭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만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날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펴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침체에 빠진 우리의 모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낙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바수울이 우리 목을 조르고 때리고 가두고요. 중상모략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공격에 우리는 나자빠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공격.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모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십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 안 되겠어요. 아무 일도 없고 낙심이 안 빠지는 중간 상태의 마음 말고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나쁜 소식을 먼저 전제하고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못에 떨어지는 처참한 운명이니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으라, 이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협하겠습니까?